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 제목이 그대로예요. 가사로 있었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제가 요즘 좀 뭘 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근대사, 고대사, 뭐 예전에 뭐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쭉 또 하는 역사를 또 공부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구한말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 격동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뭐 물론 알고 있었지만 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그냥 고통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 순탄하게 간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 많았어요. 가난해서 고통스러웠고 또 그 가난함도 서러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여기 또 연장자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알고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제시대의 36년 동안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해방을 맞자마자 뭐 했어요? 또 이념적 사상이 또 차이가 생겨서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국토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이념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뭐 중도니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기까지 해요. 이렇게 성향이 나뉘는 것을 보이는 게 우리 요즘의 현실이에요. 근데 오래전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설교 중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강탈해 갑니다. 강탈, 뺏어가는 거예요. 의무도 없어요. 그 우리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쌀을 줘야 될 의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뺏어갈 때가 있었답니다. 곡식을 찾는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 집에서 얼마큼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뒤졌는데 그만큼 안 나오면 숨겨놨다고. 방구들, 옛날에 구들장이었잖아요. 그걸 곡괭이로 한번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게 깨지면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들이며 뭐 주방이며 뭐 마루며 이걸 전부 다 곡괭이로 다 틀어 파헤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궁이 그리고 화장실까지. 자,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 뭔지 알잖아요. 나무판 딱 2개 놓고 거기 앉아서 그 작전상 앉아갖고 투하시키면 그렇게 퐁당퐁당 떨어지는 그 옛날 화장실.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겪어보지 않아서. 근데 그런 화장실까지도 다 뒤져봤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안에 쌀을 숨겨놓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집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나서 안 나오면 그때서 돌아갔대요. 만약에 그렇게 찾다가 한 줌이라도 쌀이 나오면 아주 뭐 반 죽일 듯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끌고 가서 옥살이와 고문, 손톱을 뽑는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손톱을 뽑혀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엄지손이 손톱이 이상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문서나 사진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만행보, 뭐 임산부의 배를 갈랐던 등등등 아주 잔인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해방 후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죽였으니까. 짐승 같은 공산당에게 당한 전쟁과 그 잔악상은 직접 겪어보고 당하지 않은 사람, 저희 어머니는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어요. 자,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몸소리 칠 정도로 그런 세월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코비드에 상관되어 있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애먹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려서 죽기까지도 해요. 자, 얼마나 가난했고 고통스러웠고 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나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새마을운동 했던 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열망이 강탈과 전쟁과 억압 속에서,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야, 십자가 깃대만 꽂아도 부흥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교회라고
교회 간판을 깃대만 꼽아도 막 몰려와서 포대기에 아이를 얻고 논밭 산길 논밭 들판 다 걸어가며 그 눈비 다 맞아가면서 와서 마룻바닥 아니 맨바닥에 장판 깔아놓은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말 또 격동기가 한번 있었죠. 70년대 말에 80년대 90년대 점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초근목피라는 거 아시죠? 풀뿌리와 나무 껍질. 저는 그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을 먹고 자란 세대예요. 저는 보릿고기 겪었어요. 이상하죠? 제가 60, 70도 아닌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골은 보릿고개가 4월달, 5월달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저는 생선을 잘 안 먹어요. 특히 이제 고등어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에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고기를 본 적도 없어요. 산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럭이 오면 우리가 사는 그 산 꼭대기까지 그 차가 오기 전에 생선이 다 팔립니다. 그럼 그 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온통 비린내가 천지를 뒤덮고 가요. 그럼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하고 쫓아가 보면 생선 파는 차였어요. 간혹 한두 마리 남으면 보면 그 눈이 이렇게 막 다 해질 대로 해진, 상할 대로 상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 그거 마우스로 건드시면 안 돼요. 거기 마우스를 건드시면 여기서 진행이 안 돼요.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부모님 세대에서 노력을 했고 또 열심히 했던 그 열심 속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280 몇 개국이죠? 286개국인가요? 그 중에 몇 위예요? 아시는 분? 10위. 맞아요. 10위. 경제력이 세계에서 10위, 군사력이 세계에서 11위랍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함이 있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차고 막 넘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삶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만족을 벗어나 조금 더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잉태되기 시작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못 먹었을 땐 그런 병 없었어요. 누가 당뇨병, 그다음에 무슨 뭐 고혈압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왜?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고, 웬만하면 들이고 산이고 다 짐보따리 들고 다녔고, 학교 가는데도 보통 2시간 걸어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못 먹어 죽는 것보다 아파서 죽는 것이 더 많아진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자,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교양도, 예의도, 법도, 질서도 싹 다 사라져가는 마구잡이들이 판을 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비드19까지. 정말 세상에 살기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배경 사진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쯤일 것 같아요? 힌트. 이거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티아베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언덕 위에, 그리고 바로 이 오른쪽에 요쯤 되는 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할 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왔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저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자리예요. 저기 못 들어가게 철조망 쳐놨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우리 교인들 보여줘야지 하는 욕심에 제가 카메라를 철조망 안으로 넣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 뭐 사진 이런 거 막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찍은 거 아니면 못 쓴다고 해갖고 참 조건이 까다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직접 찍은 걸로 해놨어요. 중간중간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해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분립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나옵니다. 뭐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뭐가 없다? 공의로운 마음이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함께 여기 우리 안영근 집사님 회사의 마인드가 with예요. with.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공의는 물론이고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전부 자기 중심의 삶만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과 목적을 먼저 구해서 그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앙과도 등지고 세상에 묻혀 살다가 신앙을 비판하기까지 하고 이제는 헐뜯기까지 해요. 뭐라고? 인터넷 보면 뭐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밑에 쭉 하고 달리는 거 보면 왜 그렇게 개를 많이 찾는지, 이쁘다고 어쩌다고 막 강아지 집에서 키우면서 막 물고 빨고 쭉쭉거리면서 왜 그런 데는 개자를 다 붙이는지 그 개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아마 싫은 거엔 다 개를 붙인다고. 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이 기록이 된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첫 번째가 뭐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부자 돼도 모자랄 판에 가난한 자가 되라니. 이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며, 축복 받는다며, 부자 된다며. 절대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뿌리고 그리고 와라 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주님의 제자 되는 건요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마이크 하나 들었죠? 물 하나 들었어요. 안 목사님 저한테 10만 원짜리 들은 지갑을 하나 줘보세요. 자, 저 지갑 안에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물이든 마이크든 버려야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랬더니 보세요. 그거예요. 내 욕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2개 준 이유가 그거예요. 2개를 다 거머쥐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가리키고 계시는데 사람이 극도로 궁핍하게 되면요 배는 고프고 힘 빠져요. 그러면 덜덜덜 떨리죠. 우리 그거를 당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그럼 뭔가라도 먹어야 주워 먹어야 돼요.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그 차에 막 사탕 같은 것도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가진 것이 없으니 결국엔 뭐예요? 먹고 지치고 가진 거 없으면 들어 누워서 천장만 보게 되고 눈도 감고 잠만 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함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 궁핍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소망으로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상태가 마치 아사 직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영적 가난을 철저하게 내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즉 뭐냐면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교회 갔더니 은혜 충만이야 라고 하죠.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서 하나님 지갑에서 그 은혜라는 걸 꺼내올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빗대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야, 나 작년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했더니 할아버지가 10만 원 줬어. 그럼 올해도 할아버지가 10만 원 줄 거고, 그다음 작은 할아버지가 또 10만 원 줄 거고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순회를 돌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은 세상적 기준에 못 살고 어려운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갈구하는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눈물로 회개했던 세리, 누구예요? 눈물로, 누가복음에 내가 답 다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눈물로 회개했던 세리 누구예요?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세리. 누가? 마태가 뭐예요? 세리. 누가가 의사였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처럼 자신의 죄가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지만 이 죄를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틀려요. 그래서 성도들, 성경 많이 읽는 성도가 제일 무서워. 목소리 큰 성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해요. 그죠? 다 잘 알고 계시네. 속여도 속지도 않네. 자, 이 죄를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나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몸부림치고 막 가슴을 찢고 울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세리의 마음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은 뭐였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죄 안 지신 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체면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콩고물 떨어진다고. 근데 가만 보면 나는 그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콩 안 먹던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떨어져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레벨이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하이 클래스 레벨에서 살던 사람은 그 사람의 씀씀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움직임 자체가, 심지어 입는 것 자체도 하이 클래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요, 우리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적선이라도 구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은 구걸할 수 있나요? 구걸도 못해요. 그거는 구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끌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도 그 심령의 가난은 느낄 수 없으므로 공허하고 연약한 것을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해도,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 분인지. 버스 타고 다니는데 안내양이 애기라고, 옛날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그 차비를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탁 내리면서 내 건 왜 안 받냐고, 나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고 내렸대요. 나 같으면 그걸로 눈깔 사탕 사 먹었을 텐데. 기회다라고 그러고. 참 대단하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분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사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내내 찬양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는 봤어요? 2층에 간판? CCM 작곡연구소. CCM 작곡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찬양이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공허함을 메꾸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이 1년 내내 작곡 발표회를 세상에서 사역을 할 때 세종문화회관, 뭐 국립중앙극장, 그다음 양재 예술의 전당 다 서봤어요. 이거 일반인들이 거기 쓸 수 있나요?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서 다 작곡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좀 도와주다 보니까 3월 달쯤 됐나? 3월 달부터 쭉 시작해서 10월 말 11월쯤 할 때 그때까지 내내 그걸 준비를 해요. 1년 내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안 집사님이 포스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딱 2시간만 화려하다 이거죠. 2시간 동안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심히 공연하고 나면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딱 그 다음엔 띵 하고 나면 가슴속에 남는 건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맨날 울어요. 멍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걸 준비해요. 1년, 2년, 3년, 4년. 해도 나아진 것 아무것도 없고 그 시기에 딱 지고 나면 멍하는 것. 그 멍하려고 이 일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지. 근데 찬양은요, 돈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부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이 궁핍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손가락질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다면서 그 모양 그 꼴이냐? 10년 넘어갖고 엔진에서 뻥뻥 소리 나는 그런 차 타고 다니냐? 저는 뭐든지 차를 사면 10년 타는 거거든요. 그런 내막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높에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비아냥거린 사람이 전도사예요. 저 전도사가 저러는데 하나님 이거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확 어떻게 하셨다. 학원도 주시고 이 동네에서 제일 애들 많은 큰 학원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딱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남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막 지방으로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보고 막 그랬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맞죠? 네. 그런데 생기는 거 없이 찬양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써가면서 찬양하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골에 진짜 우리 세션이 주집사님도 한번 가봤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고부교회 기억나시죠? 오리고기 구워주시던 목사님. 거기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 시골 교회 가서 찬양하려고 오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풍족함이 있었죠. 평안함이 있었죠.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세상의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요 인기 있을 때 또 자기가 막 요즘에 연예인들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우리 여기 배은비 성도가 있으니 그거 더 잘할 거예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수입이 없어요. 그나마 막 유튜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인기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약에 손댑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시작이 영혼의 굶주림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세상에 그 막 환호받던 그 모습에서 어느 날 나락에 딱 떨어졌다시니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죄 짓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 심령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약반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마약 맞아보면 맞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2번, 3번 자꾸 맞게 되다 보면 중독자가 되는 거랍니다. 중독자가 되면 그거 없이 못 산대요. 그래서 결국 온갖 죄를 지으며 방황하다가 결국엔 망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말고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시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려요. 마태가 셀인지 누가가 셀인지. 마태가 셀이 맞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네가 성산에 올라 부르짖을 때 내가 그 기도에 은밀하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이유, 바로 이겁니다. 목사들도요,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가면 뭐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아니. 물 요거 몇 병 딱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산속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산에 가서 진짜 어느 나무 하나 밑에 돗자리 딱 깔아놓고 앉아갖고 머리 나무에 딱 들이받고 죽어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마음과 인격과 심령에 자리 잡고 있던 주인 노릇했던 이 세상이 죄의 악한 세력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회개함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품은 채로는 평안할 수가 없죠. 죄를 감추고는 자유함 누릴 수 없어요. 죄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죄는 그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지명수배 당한 자가 어디 맘 놓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지명수배 당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워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은 죄를 슬퍼하고 그 죄가 지금까지 내 삶과 인격을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야 하면서. 애가 끊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애가 뭔 줄 아세요? 내 뱃속에 있는 창자예요. 창자.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여러분들 그 장염 걸려보신 분들 알잖아요. 단순한 장염인데도 배 움켜쥐고 꼼짝 못해요. 그죠? 위경련 한번 일어나봐요. 뒤집어져서 체격 이만한 사람들 꼼짝 못해요. 이렇듯 내 속에 있는 장기가 뒤집어지는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그만큼의 고통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잘못 짓고 또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잘못 짓고 또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저 어디 캐톨릭 어디 가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반성. 엄마 나 잘못해서 다시 난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래놓고 나 며칠 있다 또 그렇게 하잖아요. 너 며칠 전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랬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난 그렇게. 그건 반성입니다. 반성. 반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회개한 것은 두 번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4절에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합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무조건 세워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 다윗 왕을 저주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 딱 한 번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의 친족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산과 부와 다 권력을 누렸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의외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왕족이면 부자여야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은 몇 전? 양이라 그래요? 전이라 그래요. 은화 몇 개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유함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은 굶주렸다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봤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다 똥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똥이다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그를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복주심을 입은 사람은요, 결국은 스스로가 마음이 가난해진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
다시 말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도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요, 수동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능동적이지가 않고 수동적이어서 은혜로운 분위기,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찬양, 분위기, 뭐 따스함,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는 잠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오래전부터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죄의 세력이 바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붙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의 은혜와 거기의 은혜를 똑같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게 뭐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내 갈구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만 들락달락 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냐고요.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도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쓸모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 그 빵 한 조각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이 금을 캐가지고 배낭에 금이 한 2kg씩 들어있다고 쳐봐요. 이거 대한민국에 갖고 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지. 근데 어떤 낙타 타고 간 사람이 이거를 한 10개씩 싣고 다니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으로 쓱 가갖고, 주 집사님, 그 배낭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안 바꿀래요?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금덩어리가 귀하겠어요? 이게 귀하겠어요? 이거 당장 바꾸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캐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물을 파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모든 우상, 죄의 세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약속이 뭐냐? 이걸로 하고 이제 끝나요. 천국이 누구 것?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사람들 거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죠. 알고 보면요,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간다니까요. 교회도 가는 건 누구나 간다니까요. 주님 만나는 건 내가 갈구함이 없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금덩어리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금덩어리가 쓰일 곳에 있어야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어떨 때는 금덩어리가 얘보다 못할 때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잡냐 못 잡냐예요. 내가 그걸 갔냐 못 갔냐예요. 과연 이런 표현이 합당하기는 할까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숙제 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몰라요. 안 가봐서. 딩동댕. 오늘 맛있는 거 드리세요. 먼저 내 안에 시작된다.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고, 그렇다면 천국이 누구 소유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천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해준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우리 수학 좋아하시는 분 말하는 거. 이거 무한대수,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서울이나 송도에 사는 집이 보통 얼마 정도예요? 아파트가?
경우에 따라서 6억. 안 집사님 사시는 곳도 지금 거기가 7억이 넘더라고요. 6억에서 10억 정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천국은 그것도 세상에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 적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천국은 아무나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났죠? 어때요? 그런 나라 됐나요? 천국은 그냥 지금의 삶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고맙겠죠. 왜일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말씀, 거기에 저희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지지 않고는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느낌은요, 성경 정말 재밌어요. 성경보다 막 펑펑 울어요. 눈물 막 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늘 싸움을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나 저 사람 모르워라고 도망가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억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똑같이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임에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그래요?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거에 반대니까. 미워하는 건 죄지만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지는 마세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싫어하는 정도로 끝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행동은 때로는 막 어떨 때는 막 같이 맞대서 막 싸움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이고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분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향해 욕을 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내 자신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공허하고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 따라가면 안 돼요. 똑같이는 못해도 흉내는 내보자고요. 그런데 이거 참 힘들죠.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가 천국 시민의 티켓이 되는 거고 천국 시민의 티켓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서 거머쥐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